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방송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추워질 때가 됐는데 그동안 어, 이상하게 따뜻했던 거였죠. 원래 11월 중순 요맘때면 이 정도 이렇게 추위는 되는데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해서 오늘 사실 교회 오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하진 않으셨나요? 어, 바람 불고 비 오고 춥고 그러면 화요일 같은 날은 좀 아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기억해서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라도 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짜로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가 정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이제 연구하겠는데요. 사사기 16장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15장 20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5장 19절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15장에 있었던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 삼손이 이제 자기가 결혼했던 그 딥나의 여인이 생각나서 꽃다발은 아니고 염소새끼 한 마리 들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이미 장인어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화가 난 이 삼손이 그 뭐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횃불을 달아가지고 온 들판을 온 그 포도원을 다 불살랐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인 장모 그 처가댁 그 여인과 그 집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불사르고 거기에 또 이 삼손이 또 이렇게 보복하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지파 족속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러 오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우리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면 그냥 블레셋 사람들 말 그냥 잘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얌전히 있다 보면 그냥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긁어불스러움을 만드냐 해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오죠. 삼손이 순순히 이제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야 삼손 잡았다 했는데 이제 삼손이 이제 그것을 풀고 그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타는 듯한 갈증으로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 라는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에낙고레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사사로 인정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가 다 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삼손이 있었던 그 남부 지방에 있던 지파들만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인정도 받고
사사가 됐어요. 자, 이제 16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16장. 자, 이제 사사로서의 이제 행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이 4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제 이 삼손의 행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싱크홀이라고 요즘 간간히 그 보여지는 그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나와요. 이런 커다란 구덩이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 알고 위험에 빠뜨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뭐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해서 이제 사람도 다치고 죽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떤 예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도로고 땅인데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버리면서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으로는 지하수나 뭐 상수도관이 파열됐거나 해가지고 이 침식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다가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위에서 이제 도로가 이제 푹 꺼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장 20절에 이제 사사로 인정받고 사사가 되어서 2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이 삼손의 이야기가 1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사사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이 삼손의 이스라엘의 그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삼손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했던 우리의 이 기대를 무참하게 배신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삼손이 가사에 갔다 그랬는데 이 가사가 어디냐면은 그 삼손은 이제 소라 지방, 이 삼손의 그 집은 소라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활동 무대였고 그 소라 지역, 그 삼손의 그 집에서 가사까지는 약 60km 되는 곳이고 이곳은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블레셋에 그 5개의 큰 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개의 큰 성 가운데서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 가사예요. 그러니까는 적진으로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 것이에요. 삼손이 혼자서 가사까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홀홀 단신으로 적진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이유는 자신만만했어요, 지금.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뭐 그 몇천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 잡으러 와도 뭐 나귀 턱뼈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뭐 칼도 필요 없고 창도 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만 있으면 뭐 1000명쯤은 그냥 뭐 그냥 휘둘러 가지고 다 죽이는 이 삼손의 괴력,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이죠. 삼손은 우리가 뭐 삼손의 이 13장부터 이 16장까지에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그 사사 가운데서 삼손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사사는 없었어요. 정말 그 놀라운 힘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사사로서 만약에 이 삼손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력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나팔을 부는 일이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들을 대적하는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는데 삼손은 늘 혼자였다는 것이죠.
그냥 큰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영화 그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혼자서 그냥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수많은 적군들을 그냥 혼자서 다 그냥 무찌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리더가 되었던 어떤 빌미를 제공합니다. 함께 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홍성교회나 우리 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부여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마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협력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사업을 하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사까지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기생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였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한 기생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계속 삼손은 뭘 봐요?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들릴라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라는 이것은 삼손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관심사였다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삼손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알지만은 삼손이 이제 힘을 잃고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죠. 아마 그것도 그가 잘못 본 것에 의한 그의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6장 1절에 이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 여러분 이거 읽으면 어떻게 하세요? 와, 어떻게? 막 충격으로 이게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뭐 삼손이니까 뭐 그렇겠네라고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만약에 이게 삼손이 아니라 다니엘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눈이 동그라질 거예요. 다니엘이? 요셉이? 근데 삼손이 그러니까는 그냥 뭐 놀랍지도 않아요. 삼손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약점, 정말 이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하는 그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약점에 대하여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싱크홀의 그러한 무너짐이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이 세고 해서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것이 겉보기에는 뭐 튼튼해 보였던 것이 누가 땅이 꺼질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 가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갑자기 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그런 일 당하면 누구나 당황스러웠겠죠. 이러한 일들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잡기는 잡아야 되겠어요. 왜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삼손이라는 이 정말 괴력을 가진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된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죽였다는. 그래가지고 그 삼손이 이 가사, 이거 진짜, 이거 얼마나 겁이 없으면, 혼자서
가사란 자기네 집에 자기네 그 성까지 왔다는 거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워싸고 바로 그냥 잡지는 못하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맞서 싸울 용기는 나지 않고 새벽에 곤히 잠들었을 때 정말 그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밤중에 일어났어요. 새벽까지 잔 게 아니라. 근데 부조와 선지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삼손은 깨었다.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하였다.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뭐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뭐 그냥 입만 열면 그 나실인 하니까 귀에 아마 이 머리에 이 못이 박혔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막 그냥 뭐 시체도 만지고 술도 먹고 포도주 먹고 해도 그것이 이제 늘 그 마음 한켠에 막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짓누르려고 해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그를 아마 불편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록 가사까지 가가지고 그냥 가사 그 여인 그 기생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난잡한 삶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랑 회개는 분명히 다르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하고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회개는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힘이 다시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의 괴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사에 있는 성, 문설주와 빗장과 그 문을 다 떼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문 있잖아요. 우리 보통 집의 문도 문 설주면 이 지탱하고 있는 양쪽에 그 기둥 같은 거죠. 근데 성문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그 가사의 문짝뿐만 아니라 그 문설주, 문빗장. 여러분 성문 우리도 여기 여기 보면 홍주성 알잖아요. 보면은 성문이 얼마나 큰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막기 위한 정말 튼튼한 나무와 정말 쇠빗장 같은 걸 가지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정말 튼튼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힘을 우악 해가지고 그냥 그걸 떼버려가지고 그뿐이에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그것뿐이에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사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또 한 50km? 동쪽으로 62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가기도 어려운 데인데 62km 떨어진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그 무거운 문짝을 메고 이렇게 이거 그냥 그거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아마 이거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러한 힘이 그에게 다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뭐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니까 그 62km 떨어진 헤브론 앞산까지 가진 않고 그 헤브론 앞산 가는 길 언덕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보았지만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숨어 가지고. 그런데 삼손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성문 빗장을 그걸 뜯어 가지고 들고 했을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입 쫙 벌리고 눈 동그래져 가지고 딱 굳어 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 그러죠? 그것은 그 성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힘, 그 성의 통치권. 그러니까는 이 성문이 뜯겨져 가지고 그것을 삼손이 가져가서 이렇게 버렸다는 것은 이 가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고 이 블레셋의 힘이 이제 그 헤브론으로 옮겨졌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삼손은 굉장히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이 삼손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기생을 보고 지금 그 기생으로 들어가는 정말 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능력, 그 힘 때문에 그는 여전히 마음속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여전히 나에게는 이게 힘이 있으니까. 삼손은 아마 이때 무너졌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내게 있는 무언가가 사라지고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진다고 한다면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은 안 되겠다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좀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아마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가진 거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 삼손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삼손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이 다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그 원칙 속에서 결국 이제 다음 이야기, 이제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조금씩 조금씩 깨뜨려 가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그 싱크홀과 같은 그 구덩이를, 죄의 구덩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이제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은 몰라도 사상 사람들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에서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진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저도 어렸을 때 성경 영화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TV 드라마에서 삼손과 드릴라,
얼마나 정말 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로.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 딥나의 여인도 보고 내가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들릴라가 이제 처음입니다. 푹 빠진 것 같아요. 여러 여자들 만났지만 삼손이 진짜 여자들을 보고 했지만 들릴라에게는 정말 푹 빠졌나 봐요. 그 사랑한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더라 하는 이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두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는 재채기,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그래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하나의 꾀를 만든 게 뭐냐면 그 여인에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누군가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옛날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제안을 합니다. 이 삼손을 꿰어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켜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이 있고 그 5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이니까는 5 사람이 몇 개예요?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은 5,500개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0개예요. 그럼 은 5,500개면은 노예 275명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그냥 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도, 노예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275명이면 2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진짜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렇게 제시했을 때 들릴라가 어때요? 아, 삼손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눈이 아마 이렇게 또 뒤집혔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그 힘이 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원래 힘이 센가 보다 하지, 야, 저렇게 힘센 사람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강호동,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강호동이 이제 옛날 씨름 천하장사도 많이 했던, 우리가 강호동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힘에 어디서 저런 힘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힘센,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타고난 힘이 있다 생각하지. 그 힘의 근원이 뭘까? 그 힘의 근원을 어떻게 힘이 생기는지, 뭘 먹어서 저러나?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슈퍼맨.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힘센 사람의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슈퍼맨은 지구인은 아니에요. 이 슈퍼맨은 외계 행성에서 온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그런 놀라운 힘,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진짜 그런 슈퍼 파워를 생기는데, 이 슈퍼맨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슈퍼맨이 살던 행성에서 온 그 어떤 물질인데, 그것과 가까이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힘의 근원을 빼앗을 수 있는 거는 그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광물질이거든요. 아마 이 삼손에게도 그 힘을 빼앗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건 타고난 힘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힘에 의해서 생겨난 힘이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을 알아봐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국에서 사귄 여자가, 그 적국에서 사귄 그 여자가 나한테 당신의 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을지 말해달라고 하면은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제가 남자니까 이제 여자로 예를 듭니다. 제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새로 사귄 여자가 저한테 당신 카드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카드 비밀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겠어요? 그러면은 의심 생기지 않겠어요? 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카드도 달라고 그러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러나?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저 여자가 저 카드 가지고 비밀번호도 알아가지고 뭐 할 거다? 내 통장에 돈을 빼갈 거다 라는 의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삼손에게 들릴라가 그런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거짓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그 활쏘는 그게 짐승 힘줄로 만든 활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한 질긴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 여인이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매, 들릴라가 그 잠들 때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냥 나타나면 또 죽을까 봐 겁나니까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여인이 막 호들갑 떨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삼손이 깨가지고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그 10절에 이제 여기가 빠졌는데, 이제는 또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이제 막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쓰지 않은 그 밧줄, 새 밧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역시 새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근데 들릴라가 계속 그 일을 해요. 자기가 힘이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들릴라가 알고 난 다음에 그를 그대로 해서 자기를 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걸 그럴 줄 알고 내가 다른 말을 했더니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를 힘을 없애려고 그래? 나를 이렇게 어 그런데 삼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뭐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알려달라고 하면 또 알려줘요. 그 다음 이제 13절에 나를 이제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하면서 계속 또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잠들 때 이 들릴라가
그 삼손의 머리털을 그 바디 그 뭐죠? 배틀 짜는 그 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해가지고 또 실을 짜가지고 단단히 짜가지고 또 삼손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때 삼손이 잠을 깨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는. 자,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 그리고 새 밧줄,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카락을 이제 바디에 묶어서 짜면 된다. 근데 이게 잠들었을 때 아마 술 먹이고 잠을 재웠겠죠. 이렇게 그것을 막 묶을 때까지 막 이렇게 잠이 안 깬 거 보니까 자기 머리털 가지고 막 그냥 배틀 가지고 짜는데도 잠이 안 깨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점점 이렇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이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삼손을 괴롭힙니다.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3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알려달라고 조르고요. 삼손은 뭐예요? 여자가 그냥 옆에서 막 울면서 아니면 징징대면서 당신 나 사랑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조르니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무너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진심을 드러내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자기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은 삼손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떤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의 근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자르지 않은 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 근데 진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자르는 그것이 삼손의 어떤 마음을 보여줬느냐는 것이에요. 삼손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삼손의 그 긴 머리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아까 우리가 그 삼손이 그 큰 문설주와 그 성문을 떼가지고 그렇게 오는 그런 일 있을 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은혜가 그에게 나타남으로 그런 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는 나시린으로서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살았거든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거든요. 시체를 함부로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나시린으로서 그래도 끝까지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지 했던 것이 머리였어요. 근데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 남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 머리를, 나시린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그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나약하지만 그래도 이 삼손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그가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에게 있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게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이 능력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인을 위하여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은사와 능력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삼손의 비극은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삼손의 비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삼손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그 힘이 정말 삼손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된 끈이 이제 사라지고 그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뭐가 나와요? 삼손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그 믿음의 그 위인들의 이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이 계속해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스스로를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삼손은 능력 때문에 망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혹시 즐기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그냥 후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이 삼손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나를 망가뜨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런 승리의 사역으로, 회복의 사역으로 그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그 나약한 모습,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습, 결국은 그것들이 삼손으로 하여금 깊은 죄악의 구렁으로 빠뜨리고 그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사로잡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고 매달리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됨을 이제라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